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고 유명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집례를 위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고 구영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6주 동안 저희들은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이 단순한 교회의 수많은 절기로 지나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시는 절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가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모든 역사는 위대한 목표 하나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열렬히 예배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위대한 목표 하나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열렬히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목적이 있어야 더 잘 되고 사업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또 다른 어느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 물질의 평안과 편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란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린 제가 감히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승리의 삶에 대해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였고 보통 여인도 아닌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대화로 시작된 이 대화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대화의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걸음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드림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 모두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함에 있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신학적 논제를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예루살렘만이 예배의 장소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라고 인식하기도 했고, 과거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단을 예배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아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들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의 시간과 정신이 빼앗겨서 그것에 집중하느라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놀러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교제도 중요하고 맛있는 밥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같은 영 진리가 없는 예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종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21세기 성도들을 향해 신학자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드라큘라 크리스찬입니다. 흡혈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쪽 빨아먹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또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착각과 잘못된 신앙관이 모르는 사이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저희 각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예배당에 나아오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 회복이라는 정확한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예배를 향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는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 왕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학수고대한 끝에 법궤를 가져올 수 있었던 다윗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수많은 신하들과 또 그들의 아내들이 지켜보는데도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러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을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자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아닌가요? 한 사람은 감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격에 겨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실 그 순간만큼은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예배 속에 이와 같은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이 사람의 채통,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갈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채통과 체면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미갈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 때문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지 못합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손도 뻗지 못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냥 교회 문만 밟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깁니다. 언제 끝날까? 찬양이 왜 이렇게 긴가? 광고는 또 왜 이렇게 긴가?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예배가 길어서 또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처리해야 하는 어떤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이유로 생각이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고 말씀의 생명력은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바른 자세를 키워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정확한 목적을 찾고 예배를 향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한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등의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 안에 있었던 그 예배의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그녀를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것을 잠시 미루어 두고 그녀가 있었던 토크쇼의 한 부분에 대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날 토크쇼에는 깜짝 쇼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 중에 11명을 선별해서 그 방청객들 가운데 11명에게 3만 불 상당의 자동차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새 차가 필요한지 사연을 보내 당첨된 주인공들은 이날 자신들에게 자동차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청객으로 참여했다가 당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11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방청한 276명의 모든 방청객이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계속. 그 다음에 저는 그날 이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는데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환희가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연을 통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뻐하는 모습을 동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동차 한 대가 내게 주어졌을 때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새롭게 집을 단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누가 곁에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흥에 겨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는 나 자신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드림으로 이런 뜨거운 기쁨과 행복함이 생기는 예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삶으로 움직이는 것에 인색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낡은 가치관과 죄성을 버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 중 또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 모든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잊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쾌락의 비가 내 온 영혼과 내 온 몸을 다 적시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며 나의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더 이상 감격이 없는 예배에 내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통해 특별히 사순절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격과 은혜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